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44번째, 44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 제목 보면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18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뭔가? 네, 담대하라라요. 담대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담대해 보이는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담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담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담대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담대해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정말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배경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분노 가운데 처해 있었죠. 로마 군인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 바울이 결국은 잡혀서 영내까지 들어오며 바울이 공회라는, 특히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내들의 공회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공회에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우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섬겼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바울의 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려 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라 나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하니. 아멘. 대제사장은 당시의 최고 종교 권력가죠. 그 대제사장이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신문하려고 딱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입을 시끄러워하게 입을 치라라는 겁니다. 셧더 마우스 이 정도겠죠?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그런 순간에 바울에게 어떤 반응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는 도전적인 반응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치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아요. 입을 칠 거는 내가 아니라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대드는 거죠.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겠다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입을 맞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밥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겉은 멀쩡한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당신이 회칠한 밥이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처럼 바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영역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느끼는 가장 큰 이 어려움은 뭐냐면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켜보느냐의 결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가슴은 아픈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툭 얘기하면 그냥 떠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겪을 때 사실은 교육자로서의 큰 딜레마와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진짜를 얘기해주면 나를 혼낸다고 사랑 없다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판단의 영역은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분 계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정통으로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걸 한번 알려주고 싶으세요? 네,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벗어날 수 있게 그 자신만의 박스를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공의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네가 맞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탓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도 바울이 미웠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반박하잖아요. 대꾸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에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올바른 말을 하면 사실은 미움받습니다. 진짜를 얘기하면 가짜들이 화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왜 당신이 뭔데 사도 바울에게 최고 권력자인 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대꾸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에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권세,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막 이렇게 선배가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선배가 한마디 하면 막 꾹쩍 못하잖아요. 그 말이 틀리든 아니든 그 말이 복음에 맞든 믿음에 맞든 안 맞든 선배가 그러면 꼼짝없이 이러잖아요. 대다수가 그러거든요. 세상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이 길은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짜를 얘기해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진짜는 관심이 없어요.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반박하자 군중들이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바울 니까짓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막 화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외로운 상황입니다. 당당했던 바울이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조금 사도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뚝 그 공예를 지켜봤더니 두 부류로 나눠진 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반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관심 없어요. 바로 이 땅에서 현실만 중요한 거예요.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고백하지만 사두개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인간 중심의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공예의 절반의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는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고 있는 율법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근데 이 두 부류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다른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류의 공예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이 그래? 하면서 바울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인데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율법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야, 어떻게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냐? 어떻게? 바울이 율법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용기 있게 자신 믿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바리새인과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리의 절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 갔을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절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절반,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 절반의 숫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용기 있게 말했더니 옥신각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공회원들의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바꿔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의 한마디에 아주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진리를 선포한, 내가 율법을 알면서도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선포한 바울을 결국엔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했더니 실제로 다퉜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분 다투는 장면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은 그냥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툭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즉 바울은 당시에 불합리했던 종교 세력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냥 진리를 선포했더니 그냥 자신이 믿는 복음을 말했더니 그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원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전쟁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어떤 삶을 사는 건 제사 지내냐 마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종교전쟁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뭘까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고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내고 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멀쩡한 장승이 있는데 그 장승을 밤에 몰래 와서 배워버린다고 그 학교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장승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키죠. 교회가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이런 사명일로 알고 많은 넌 크리스천들과 종교적인 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보이는 사람들과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은 영화에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하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왔더니 세상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말하는 진리대로 교회가 크리스천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없는 거죠. 세상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대로 말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만 싸우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변하게 하지 않는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분쟁으로 마치 어느 정도까지 분쟁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몸이 찢겨질 정도로, 어떻게 하면 몸이 찢겨질까요? 양쪽에서 팔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맞다 해서 서로 아마 끌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치 몸이 찢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보일 정도까지 큰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바울을 다시 체포해서 어떻게 해요? 영내로 들어갑니다. 감옥이 있는. 그 감옥까지 들어가게 돼서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큰 소동으로 매도맞았고 사람들에게 막 자기 몸이 찢어질 정도까지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어때요? 다시 냄새나는 축축한 지하바다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1차, 2차, 3차 복음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물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알았지만 막상 와서 자신을 믿어줬던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바울을 향하여 옹호하지 못하고 바울은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이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막 다가가고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 먼저 계시다라는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바울의 곁에 하나님이 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옆에만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곁에 계시는가? 이 말씀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있어도, 또 외로운 상황에 있어도, 또 매를 맞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시는 말씀 뭐예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담대하라. 정말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많이 약해진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약해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외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외로워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많이 불안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불안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약해져 있고 외롭고 불안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권유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네가 좀 담대하면 좋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는 그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기뻐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권유가 아니에요.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담대하라, 반드시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바울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담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비전이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인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로마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죠.